열왕기하 5장 1절에 있는 말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하여금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아람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와 전쟁하는 나라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아람을 도와서 전쟁에서 아람이 승리를 하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야 되는데 왜 아람 나라를 도와가지고 승리를 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적국인 나아만을 도와서 승리를 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을 패배케 하시고 그렇게 어렵게 하셨는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도와주실 그러한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다른 나라를 도왔는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나아만은 분명히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아람 나라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있었는데요,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었는데, 지도를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지중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북쪽에 여기가 아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마리아고요. 그 다음에 남방 유다가 있고, 그 밑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왕의 대로. 이스라엘 나라 오른쪽에 보면 이게 왕의 대로가 있는데 길입니다. 아주 큰 길인데, 이 위에 암몬이요, 모압 나라와 교역을 하려면 반드시 이 왕의 대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를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종종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침략을 하고 이 왕의 대로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어쨌든 이 아람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바로 이 왕의 대로 때문이다. 그런데 나중에 말입니다. 나중에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오므리라고 있었죠. 오므리라고 왕이 있는데, 이 나라와 오므리와, 그러니까 아람과 오므리 사이에 전쟁이 많이 있었고요.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전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가 왕의 대로의 중심지거든요. 그런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전쟁이 있는데, 그 오므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전쟁이 하나, 둘, 세 번 있었습니다. 아람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세 번 있었어요. 아합 왕 때에. 자, 그런데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변심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돕지 아니하고 아람을 도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전쟁에서 마음의 변심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돕지 아니하시고 아람을 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1차 침공은 누가 했는가 하면 아람 왕이 군사를 이끌고요, 1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아합 왕은 군사가 얼마나 있었는가? 아주 작은 군사들이 7천 명이 있었습니다. 7천 명. 7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소년 병사 232명. 그래서 7,232명의 군사가 있었고요. 북쪽의 아람 왕은 10만 명이 넘는 군사가 침공을 해왔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10만 명 대 7천 명.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아람이 이길만 하죠.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줬어요? 아합 왕을 도와주면서 그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자, 아주 이상한 일이 난 겁니다. 10만 명이 왔는데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는가? 우리가 10만 명이 갔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7,232명, 아주 적은 숫자인데 왜 우리가 졌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전쟁을 준비해 가지고 이번에는 몇 명이 왔는가 하면 12만 7천 명이 왔어요. 10만 명이 넘었죠? 12만 7천 명이 와가지고 사마리아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아합은 또다시 군사를 준비해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군사를 준비했는가 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염소 두 무리만큼, 염소 떼 한 떼와 두 떼, 그 정도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염소 무리 한 떼면 얼마나 될까요? 뭐 많아봐야 뭐 몇천 명, 몇만 명, 뭐 몇만 명 안 되겠죠, 그죠? 몇천 명. 눈을 볼 때 저 한 떼와 두 떼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전처럼 7천 명 정도 모였겠죠, 그죠? 예, 그런 사람이 모여 있고 지금 북쪽의 아람 왕은 12만 7천 명이 침공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겠습니까? 예? 이 두 번째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소 두 무리밖에 안 되는 그 적은 숫자로 12만 7천 명을 물리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물리쳤는가? 전쟁을 하는데 10만 명이 이렇게 보병들이 그냥 죽었어요. 싸워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2만 7천 명의 아람 군사가 어느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벡이라는 성에 들어갔는데, 성에 들어가서 숨을 나고 딱 들어갔는데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밑에 2만 7천 명이 깔려서 죽었습니다. 좀 이상한 전쟁이에요. 네? 정말 이상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때 누가 거기에 전쟁에 참여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거기에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10만 명이 갔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아하, 저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는요, 이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이요. 그러니까 아람도 누구 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이 섬기는 림몬이라는 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신상을 앞에 세우고 어떻게 해요? 그 신상을 뒤를 따라서 10만 명이 왔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를 앞에 세웁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고 전쟁을 했는데 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왜 우리가 졌지? 그때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아하, 이스라엘 나라의 신은 산지의 신이고 우리는 평지의 신이니까, 우리가 산지에서 싸워서 졌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자? 평지에서 싸우러 가자. 그래가지고 12만 7천 명이 왔을 때요, 평지에서 싸웠습니다. 평지에서 싸웠는데 어떻게 졌어요? 역시 또 진 겁니다. 10만 명은 그냥 싸우다 죽고 말입니다. 2만 7천 명은 성으로 들어갔는데 성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압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보면서 나만 이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의 장군인데 두 번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어요. 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이 나만 장군은 생각하기를,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거예요. 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졌을까? 숫자를 보는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그 작은 족속들을 우리가 왜 이기지 못했을까? 두 번씩이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아벡성이 무너지면서 2만 7천 명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남은 사람들, 아람 왕과 나아만과 몇 장군들이 남았어요. 근데 그 장군들도 이제 포로가 될 뻔한 거예요. 그때 그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전쟁에서 패배를 했답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을 보면,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이 무너지고 이제 막 포로로 잡힐 그런 순간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을 하다가 한 사람이 말하기를, 저 이스라엘 나라 왕들은 굉장히 사랑이 많고 아주 선한 왕이니까 우리가 항복을 하면 저쪽에서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그 왕과 함께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아합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살려줬어요. 살려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야단을 맞았죠. 너 왜 아람 왕을 살려주느냐 하고 막 야단을 맞았어요. 어쨌거나 이 나아만 장군과 아람 왕은 항복함으로써 살아났어요.
그때 이 나만 장군이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의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이길 만큼 군사들을 많이 데리고 갔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이건 뭐냐? 우리의 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림몬 신이 너무나도 약하고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너무나도 강한 신이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이게 나만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가 섬기는 림몬 신은, 그러니까 이 암몬의 신이죠. 신 말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이 림몬 신은 자비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갖다 바치기만 원하는 신이었고 자비가 없는 신인데, 어떻게 이 여호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자비스럽고 사랑을 가진 그런 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그 신복이 말하기를 저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왕들은 말입니다. 사랑이 있어서 용서를 해줄 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신은 자비스러워서 우리가 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줄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그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나라의 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정말 자비스럽고 사랑을 가지시고 아주 강한 왕이구나, 강한 신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나만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섬기는 림몬 신은 이렇게 약하고 사랑도 없고 이게 자비도 없는 이런 신인데 어떻게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저 여호와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신인가? 강하고. 예? 그러면서 관심을 가졌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이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하, 이 나만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변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합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아합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그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열왕기상 20장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위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이 전쟁을 보느냐? 저들은 아주 큰 무리고 너는 적은 무리인데 내가 개입을 해가지고 너희로 이기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너희를 도와가지고 승리를 하게 해주면 어떻게? 너는 진짜 여호와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인지 너가 경험할 것이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전쟁에서 계속 개입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이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전쟁까지 하고 나니까 아합이 하나님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그 두 전쟁을 하면서 물리치도록, 아람 왕을 물리치도록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가요? 아람의 군대 장관인 이 나만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합을 도와줬더니 실컷 도와줬더니 아합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나만이라는 장군이 적군이지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이제는 아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람 왕 군대 장관 나만은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만 장군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가지고 자기가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말을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아람 왕을 구원하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나만 장군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 관심을 보였을 때에 이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아합이 왕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닌 아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바꾸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면 이건 굉장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연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편에 서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밤길을 걸을 때 뭐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지를 확실히 못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확실히 내 편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좀 알려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가 하는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적군이잖아요. 적군. 아람은 적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 편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적군을 택해서 그 나라가 승리하게 해주는 이상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변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성경에 열왕기상 22장 3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31절. 자, 여기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면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그랬어요. 자, 이 세 번째 전쟁인데 세 번째 전쟁은요, 양상이 바뀌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은 위에서 쳐들어 내려왔어요. 아람 왕이 침공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쟁은 거꾸로 이스라엘 나라가 요사밧, 다시 말하면 유다와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이 북쪽으로 침공을 하러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요사밧과, 다시 말하면 유다 왕이죠, 요사밧 유다 왕과 이스라엘 아람 아합 왕과 연합을 해가지고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아람 왕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이때 아람 왕이 어떤 전쟁에 주문을 했는가? 그때 아침에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장군들이 있었는데 장군들이 32명이 있습니다. 32명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 오늘 전쟁을 하는데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여러분 혹시 장기를 두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장기를 둘 때 어떻게 합니까? 진을 쫙 놓고, 물론 왕을 잡으면 끝납니다. 그죠? 왕을 잡으면 끝나요. 근데 처음부터 왕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사가 옆으로 오고 그다음에 뭐 차, 마 뭐 이렇게 막 이 왕궁을 둘러쌉니다. 그래서 적군이 함부로 왕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쫙 둘러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왕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차도 떨어지고 마도 떨어지고 상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사도 떨어지면 그때서야 장군아 하고 이제 장군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순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전쟁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람 왕이 그날 전쟁을 하는데 너희 장군들은 32명이 말하기를 작은 자나 큰 자나 싸울 필요가 없고 오직 어떻게 하라? 왕만 잡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전쟁을 하면요 다른 군사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왕을 죽이게 돼 있는데 왜 거꾸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뭔가 지금 이 아람 왕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예?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해가지고 이 아람 왕을 침공하러 갈 때에 그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말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왕이시여,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입니까? 아닙니까를 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도 그래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선지자를 불렀어요.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자, 선지자들이요, 우리가 이번에 전쟁에 올라갈까 말까 하나님께 물어보시오.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막 하더니 답을 내놨어요. 왕이시여, 올라가서 전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보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좀 보니까 좀 이상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 보니까 좀 사이비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말입니다.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내가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예? 이 400명이 예언을 하는데 좀 이상하니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가 혹시 없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그래요? 아합이 한 사람 있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 누굽니까?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그 사람은 항상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기분 나쁜 그런 말만 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볼 때 내가 볼 때 진실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데려오세요. 그 사람의 얘기 좀 들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예언을 하는데 그 얘기가 뭐예요? 지금 바로 읽었던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에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 왕 목자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당신이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모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지금 함께 지금 연합해서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합 왕 당신이 이번 전쟁에서 죽을 것이고 올라가면 말입니다. 올라가면 죽을 것이고 그때 전쟁이 끝나고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아합 왕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데려왔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아합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 전쟁에서요, 자기가 죽는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올라갔어요, 같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만 장군이,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할 때 정보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 뭘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죠? 12명의 정탐꾼도 보내고 2명의 정탐꾼을 썼습니다. 옛날에는 아람 나라도 역시 정탐꾼을 쓴 겁니다. 근데 아람 나라의 정탐꾼이 그날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그들이 뭐 하나 하고 정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광장에서 요사밧 왕과 이스라엘 아합 왕이 말이야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400명의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첩보원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나만 장군에게 쫓아가서 알려준 겁니다. 그 중에 이야기가 뭐예요? 이번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을 것이고, 그 죽고 난 다음에 전쟁은 끝나고 모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왕만 잡으라는 명령을 그때 그렇게 내리게 된 겁니다. 아주 틀림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보원의 말을 듣고 나만이 그런 명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말했고, 32명의 장군들은 그날 전쟁하면서요 계속 아합 왕만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전쟁하다 보니까 중간에 누가 있어요?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을 찾았어요. 야, 여기 이스라엘 왕이 있다, 잡아라 하고 달려들었더니 그 왕이 아합 왕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잡히려고 하니까 어떻게 으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두려워하니까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 아합 왕이 아니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합 왕이 아니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면서 다 그냥 그 사람 놔두고 그냥 또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때 살아났어요. 예? 그런데 아합 왕을 아무리 찾아도 아합 왕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자꾸 가죠. 그래서 이 아람 나라가 위기에 몰립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쳐들어오는데 위기에 몰렸을 그때에 이상한 소리가 진중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진정한 그 소리가 들리는데 열왕기상 22장 36절. 자, 이게 이상한 외침이 일어납니다.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랬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아합이 죽은 거예요. 아합은 이 군사 사이에 옷을 벗고 왕복을 벗고 말입니다. 그 군사 사이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화살이 날아와가지고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가 죽자마자 무슨 소리가 들려요? 거기서 소리가 나오기를 각기 성읍으로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딱 들리게 되고, 그때 나만 장군이 어떻게 됐어요? 그 뒤를 쫓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내고 자기가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나만이 느낀 것은 무엇을 느꼈어요? 이 전쟁에서는 내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내가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는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하 5장 1절에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람의 나만을 도와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나만이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왜 문둥병이 걸렸을까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나만 장군이 이 전쟁을 통해서 뭘 느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야, 이 하나님을 내가 좀 섬기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말입니다. 나중에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만이 소식을 쫙 들어보니까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연히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아합 왕에게 맞았고 그 아합 왕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그로 인해서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었고 자기는 아람을 구원하는 장관으로 이렇게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나만이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왜 그랬는가? 그것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이 정보원을 통해서 말입니다. 뭘 들었어요? 이 전쟁의 성격을 들은 겁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하면 끝날 것이라는 거기에 대해서도 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정보를 말입니다. 이 광장에서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이 전쟁에서는 아합 왕이 죽을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을 이 나만이 전달해 듣고는 이거 전쟁이 끝난 후에 말입니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틀림없이 도와줬다는 그러한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계시를 하십니다. 물론 첫 번째 전쟁에서는 아합을 도왔지만은요, 왜 나만이 이 전쟁에서 졌는가를 깨닫게 되었고요. 두 번째 전쟁에서도 역시 붙잡혔다가 살려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것을 깨달은 그 위에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준 것에 대해서 그가 깨닫고요. 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왕 17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이르러온 빛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신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이르러온 빛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나만이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로부터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보고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적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시고 나만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에 반응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에 반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빛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빛에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아합을 버리신 것처럼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빛이 왔을 때 이 빛이 뭔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려고 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빛을 주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빛을 줄 때에 그 빛에 반응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에 감사하시고 뭘 주셨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까지 또 주십니까? 하고 반응을 좀 하시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큰 빛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길 원하죠.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빛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고 그 반응을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빛으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빛에 반응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100짜리 보면 그 뒤에 벤자민이 나오죠. 그 사람이 말입니다. 필라델피아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야, 내가 이 필라델피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선한 일을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뭘 반짝했는가 하면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등 있잖아요. 등을 준비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창가에다가 바깥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깜깜했어요. 집안에 불을 피우면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빛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바깥에다 불빛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안 내놔요. 근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이 필라델피아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봐 등을 준비해가지고 문 밖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 왜 빛을 갖다가 집 안에다가 안 놓고 바깥에도 저렇게 놨을까? 이러면서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뭘 느꼈는가 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빛이 바깥에 있으니까 우리가 깜깜한 밤중에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저 빛을 보고 길을 찾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느낀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집집마다 저녁이 되면 등을 바깥에다가 내다 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됐어요? 지금? 그게 바로 오늘 가로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가로등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빛을 비춰야겠다는 그런 의미로 갖다 걸었더니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거 참 좋네 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집집마다 그 등이 이렇게 널리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받고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빛을 이렇게 느끼며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빛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꼭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리라. 이사야 64장 4절 5절에 있는 말. 주께서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주께서 선대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빛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를 느끼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실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